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방인의 교회에게 명절 곧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일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유월절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영적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영적 유월절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유월절의 예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육적 유월절의 실체인 영으로 말씀으로 가는 세 번의 유월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며 유월절을 놓치지 말고 사단에게 멸망당하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번의 유월절입니다. 이방인의 교회가 지켜야 할 유월절은 세 번 있으며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지켜야 할 3회의 유월절은 첫 번째 유월절은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은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첫 번째 방법은 양의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는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유월절의 방법이며 고기를 먹는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유월절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른 비의 유월절이며 두 번째는 늦은 비,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유월절입니다. 요단은 살아서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과 죽어서 건너는 세 번째 유월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번의 유월절이 이방인의 교회가 지켜야 할 유월절입니다. 인간은 애굽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있습니다. 생명길은 애굽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의 유월절을 통하여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홍해는 죄를 상징하며 요단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반드시 이 두 개의 강을 건너는 두 번의 유월절에 참여해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공중의 가나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드렸던 희생 제물을 요단을 건너면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희생 제물은 죄인 홍해만을 건널 수 있는 희생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인 요단을 건너는 희생 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가나안의 여정이요, 지금 우리가 가는 생명길입니다. 1.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이른 비의 유월입니다. 홍해는 죄와 사망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진리로 죄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죄의 종에서 탈출하는 것이며 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모두 가지고 홍해를 건넌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단을 건너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첫 번째 유월절은 양의 피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의 희생 제물은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즉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곧 이른비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중생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 희생의 양을 통해서만 첫 번째 유월에 참여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첫 번째 유월절 홍해를 이미 건넜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영적 나이는 1살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유월절 요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홍해는 건넜어도 요단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의 피만 바르면 되었습니다. 즉 예수 믿으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월절은 피를 칠하면 안 됩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는 방법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첫 번째 피를 바르는 방법으로는 요단을 건너지 못합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요단은 죄와 사망에서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야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며 사망을 유월하여 공중으로 가는 것이며 또한 7년 대환란을 유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너 거듭날 때 첫 번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의 희생 제물은 송아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을 첫 번째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드리는 자는 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송아지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대부분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양인 줄로만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도 유월절 희생이었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는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염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대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 송아지는 그리스도 예수요. 환란에서 죽어서 요단을 건너는 세 번째 유월절 양은 어린 양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에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는 별개입니다. 유월절 양은 첫 번째 유월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리스도는 두 번째 유월절의 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신약에서 한 문장으로 축약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은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을 건너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소와 염소를 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소와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양을 잡아 들어가려는 자는 죽습니다. 양을 잡는 자는 이른 비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양은 홍해를 건널 때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요단을 건널 때는 소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을 드리는 자가 의의 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며 대환란을 유월하여 시험의 때를 면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먼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부류가 되어야 늦은 비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아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부류는 34편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 2편 동영상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6월절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한 그 6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6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6월절의 기간, 곧 이른미의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6월절이 계속 중이라면 두 번째 6월절이 필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번째 6월절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6월절이 진짜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6월절 밤에 초태생을 죽일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두 번째 6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저로부터 생축의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 이 두 번째 6월절에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만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늦은 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묵은 누룩과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려집니다. 이 6월절을 지키는 자만 요단강을 건너 살아서 공중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두 번째 6월절에 참여하는 자의 영적 나이는 3살이며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3. 세 번째 6월절입니다. 이 세 번째 6월절도 요단을 건너는 것인데 다만 죽어서 건너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의 희생제물은 어린 양 예수,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희생을 드리는 자는 유황불못과 둘째 사망을 유월하여 흰 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적 나이는 2살입니다. 이 희생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쓴 나물이며 곧 죽음입니다. 이 세 번의 6월절이 끝날 때까지 애굽의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자들을 쫓아옵니다. 은혜의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몸만 건너온 아직 홍해를 다 건너지 못한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환란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잡혀 끌려갑니다. 세 번의 6월절까지 참여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유황불못, 둘째 사망입니다. 환란에 들어간 자는
죽음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홍해를 건너온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살아서 건너느냐 죽어서 건너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까지 포함하여 총 4번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유월절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때를 따라 각각 희생 제물이 다른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면 별도로 번거롭게 유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별도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각 유월절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내일의 태양은 오늘의 태양과 다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기간은 홍해를 건너 가나안 지경까지 길에 해당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가나안 지경에 도달하였을 때까지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막 건넌 애굽에서 나온 젖먹이였습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었기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지성소를 의미하기에 죄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광야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장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리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생명길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 살의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늦은 비의 유월절은 공중으로 올라가는 처음 익은 열매의 추수 때까지입니다. 유월절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고기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침 해는 다음 유월절을 상징합니다. 지금 첫 번째 유월절이 끝나고 늦은 비에 두 번째 유월절의 아침 해가 떠올랐는데 이른 비의 유월절을 붙잡고 있습니다. 해가 뜨면 그 고기는 부패해 버립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를 소화시켜 태워버려야 하는데 아침 해가 떴는데도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예수가 전부인 줄 알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시치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소경일 정도로 넓게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좁다란 구멍으로 보이는 둥그런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이 세상 모든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른비에 있는 자는 소경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원시치 못한 자는 소경입니다. 이 자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두 번째 유월절의 늦은 비의 아침 해가 떴기 때문에 첫 번째 유월절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신 자들은 예수를 믿는 이른비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제 부도난 공수표라는 것입니다. 이른비에 홍해를 건너야 할 때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 늦은 비에 요단을 건너야 할 때 이른비에 홍해를 붙잡고 있는 예수 믿는 자, 7년 대환란에서 죽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할 때 이른 비나 늦은 비를 붙잡고 있는 자나 똑같은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지 못한 자는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예표일 뿐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의 실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아직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전무후무한 야고보 환란이 닥치며 이때에야 이스라엘은 예수께로 돌이키는데 이것이 그들의 영적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